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5절로부터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영상으로만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 종말에 대한 말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개인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종말을 맞게 될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루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궁금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다 보지는 못하고 오늘 한 부분만 좀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을 두려워하고 어떡하지? 걱정만 할 것이 아닙니다. 종말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오늘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종말은 어느 순간 갑자기 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임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본문 33절 말씀에서 하시는 것처럼 종말 전에는 반드시 그 징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지막 때의 첫 번째 징조는 24~5절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세주라고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태선이를 비롯해서 문선명이, 또 정명석이, 신천지의 이만희까지 다 자신이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자신은 하나님이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요, 미혹의 영, 어둠의 영,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불쌍한 한 사람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30절, 31절 말씀에서도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이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 속에 들어와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어떤 기적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결코 그리스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한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의 이 징조는요, 본문 6절 7절 말씀과 같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난리가 일어난다라는 거지요. 제일 먼저는 자연의 난리가 일어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기근이 말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10억 명의 사람들이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매일 4분마다 한 명이 비타민 A 결핍으로 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10살 미만의 어린아이가 매 5초마다 한 명씩 굶주림으로 죽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잘 사는 나라에 속합니다. 세계 제12의 경제국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근의 재앙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진과 기상이변이 일어납니다. 몇 년 전 태국과 일본에서의 쓰나미를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또 호주와 미국의 산불과 홍수, 점점 더 커지고 많아지는 지진들, 화산들 활동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 걷잡을 수 없도록 빈번해지고 있고요. 또 예측 불가능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에 난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이 서로 대적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전쟁이 하루도 끊이지 않는 지금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군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20곳이 넘는 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란과 이라크, 러시아와 체첸, 르완다와 소말리아, 미얀마, 나이지리아, 앙골라, 콩고, 리비아, 예멘, 이런 곳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내전과 전쟁이 발발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미국이 제일 많은 이 단일 품목으로 제일 많은 수입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수출하는 것. 제일 많이 미국에서 제일 많이 단일 품목으로 수출하는 것이 무기입니다. 한 해 7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78조 원 정도가 무기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이 중국도 이 무기 수출의 대금이 어마어마한 거지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본문 8절 말씀과 같이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세 번째 징조는 9절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우리 기독교가 점점 더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 같은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욱더 자신들의 육체적 욕망의 자유를
간섭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종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간섭하는 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죄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케 하는 엄청난 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벌써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때 네 번째 징조는 본문 12절 말씀과 같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점점 더 거짓의 아비인 마귀 사탄이 그 세력을 넓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국회 청문회를 보십시오. 고위직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더 많은 불법들을 공공연히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갖 죄악이 만연하게 되니까 진정한 사랑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악의 사랑이 가득한 것이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은 없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배우고 가진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지요. 마지막 때의 다섯 번째 종말의 징조는 본문 37절 말씀처럼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노아의 때 이 땅에 홍수가 날 것이라고 아무리 노아가 외쳐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홍수란 것이 없는 세상에서 별 희한한 일을 벌인다고 비웃었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노아의 말을 듣고 홍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는 자신들의 일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오직 거기에 관심을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모든 일상에 사람들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종말이 닥쳤을 때 어떠한 대비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다 죽기까지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종말이 온다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온갖 학문과 과학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거나 또한 피할 길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노아가 말한 그대로 실현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말한 그대로 홍수가 났습니다. 결국에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반드시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말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자,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고 하니까 공부도 포기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깨끗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다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라고 해야 됩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장림 목사가 이끄는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날, 그러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 즉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들림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직장도 학교도 다 그만두고요,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다 헌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1992년 10월 28일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2012년 12월 21일에 우주의 별들이 쭉 일렬로 들어섰기 때문에 지구가 그때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지금까지도 멀쩡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속아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이어져야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십시오. 40절 말씀에 휴거가 일어나는 그 시간, 두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두 사람은 밭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밭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일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두 남자가 밭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밭에서 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두 여자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집안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일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들림받을 것이지만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럼 남으면 되지. 예. 남으면 되지가 아니라 남게 된 사람들은 이제껏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지옥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타고 가는 차가 운전사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한순간에 운전사가 들림받아 가버립니다. 그럼 그 차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어느 순간에 비행기 기장이 들림받아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땅에서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들림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공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는 들림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고생이 끝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의 삶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 때 이야기를 이 마지막 징조 때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의미는 뭡니까? 첫째는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기는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세상에 빼앗기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얼마나 틀림없는지를 이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를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시게 될 것인지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어떤 죽임을 당할 것인지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탄생하셨고, 약속대로 그렇게 사셨고, 약속대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약속대로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주님의 말씀의 약속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2절 말씀에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령님도 모르고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생각하지도 않는 시간에 주님이 오시는데 마치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44절 말씀과 25장 13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본문 45절 말씀에서처럼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넉넉고 살지 말고 깨어있으며 좀 지혜롭게 살아라라는 거죠. 그럼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종은 그 집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되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양식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 그런 사람이 마지막 때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말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